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5장, 우리가 전에 나누신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이야기는 12해 동안 이 혈루병을 앓는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은 12년간 이제 병이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냐면 예수님의 그 뒤로 가서 그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가 병이 낫겠다 하고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그러합니다. 내가 나을 줄 믿느냐? 예, 그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세요. 심지어 말이죠. 그 중풍병자를 4명이 지붕을 뜯어내고 이렇게 내렸어요. 중풍병자를 내렸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는데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4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들이 가진 그 믿음은 자기의 믿음을 행동으로다가 사실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이거를 자기들이 증명을 했어요. 지붕 뜯어내고서는 이거 내리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마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같은 사건이 나와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아비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변론이 났어요. 무슨 변론이 났느냐? 제자들이 못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너희를 더 참아주리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변화산 밑에서 변화산 내려오셔가지고 나온 그것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이든지 그 뭐냐 아무 것이라도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하실 적에 다 뭘 기준으로 보셨냐면 이 믿음을 기준으로 보셨어요. 이 믿음을. 그래서 믿으면 뭐 해주시고 안 믿으면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야겠다는 의지가 사실은 전혀 없었고 순전히 지가 몰래 와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내가 치료를 받겠다 라고 하는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 여인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뭐 이런저런 사람들 문둥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네 믿음대로 되라. 이런 거하고는 또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한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오케이 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지금 이 여인하고는 아예 시작부터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께서는 고쳐줄 의사가 없이 이 여인은 혼자 다 자기가 알아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했어요. 가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내가 병이 낫겠다. 이것은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인데 가서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 뒤에 가가지고 몰래 따라가서 이렇게 손을 댔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다 말고 딱 섰어요. 아시는 거죠?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딱 아시는 거예요. 딱 가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고 뒤를 돌아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알았는데 결국 이 여인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
혼날 짓을 했든지 뭐 나중에 뭐 취소가 됐는지 뭐 이든지 저든지 다 모르겠고 오로지 그냥 뭐예요? 옷가에 손을 대면 내가 낫겠다. 그거 하나만 갖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쳐주겠다는 의사가 없이 그냥 여인은 자기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갔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거예요. 그 변화산에서의 사건은요. 제자들과 그 아비 사이에 논쟁이 붙었는데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얘기를 하세요.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랬고 마태복음에서는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한마디 더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 여기 이제 또 어떻게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주랴. 그 참아주랴는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왜 답답하는가? 제자들이 이쯤 되면 할 수도 있는 일인데 못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되게 답답해서 하시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아주랴. 이 아이를 데려오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이 아버지의 마음은요 절박해요. 절박해. 아버지의 마음은 절박해. 그 아들이 지금 그 꼴이 났으니까 아버지는 뭐든 뭐 좀 어떻게라도 뭐든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마 예수님한테 오기 전에 여기저기서 뭔가를 다 해봤겠죠.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봤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잘 됐나요?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지금 이것저것 하다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는 뭔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에 관한 말씀을 또 저렇게 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습니까? 믿습니다. 안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믿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어디에다가 바다에다가 그러는데 우리가 안 믿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니까 문제인 거지 안 믿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근데 왜 제자들은 왜 못 고치냐고요. 왜 그런 세대를 가르쳐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 그러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러냐고.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나는 믿고 싶은데 왜 안 믿어지느냐면 믿음과 뭐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과 의심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믿어져요. 믿음과 의심이 왜 싸우냐? 이 의심이 나는 요인은 뭡니까? 의심이 왜 생겨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의심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생각.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 생각. 자기 생각과 사람 생각. 사람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니 로마서 8장에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생각에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라는 게 생기면 그게 이제 의심이에요.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걸 안 믿으니까 뭔 소리가 나오느냐? 진화론이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진화론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 진화론을 바탕으로 우주론이 나오고요.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바탕으로 사회주의가 나왔어요. 기초부터가 그래요. 자,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애국 사람들이 재앙을 10가지는 얻어맞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가 있느냐?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 갈대밭을 지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걸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왜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성경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냥 고대 문서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를 왜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초등학생이 미적분에 대해서 모르죠. 미적분을 몰라요. 그러면은 초등학생이 미적분을 쭉 보면서 이거는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것이지 이거는 틀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웃음거리밖에 안 되죠. 사람이 우주 천문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거를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의심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 안 생겨요. 사람이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알려 하든가 알 때까지 기다리든가 좀 더 공부를 해보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냥 안 믿어. 왜 의심을 하는가 하면 자기 생각이 틀려서 그래요. 그래 이거는 틀려서가 아니라 자기가 모른다라는 게 좀 더 정확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요 IQ가 몇입니까? IQ가 사람 IQ는요 뭐 100이죠 100. 그러니까 100에서 뭐 뛰어나 120, 뭐 아주 천재다 그래서 봐야 150. 그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몇 년 살아요 사람이? 100년 살아요. 100년. 100년. 그러니까 지능은 100이고 수명은 100년이고 수명이 100년이라는 얘기는 얘는 경험이 100년이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시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께서 100년 사는 사람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겨우 100년 살면서 그 큰 하나님의 일을 자기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도 크고 넓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믿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의심을 하지.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를 그냥 인정하고 모르면은요 더 배우고 공부하고 그래서 알 때까지 갈 생각을 해야지. 자기 생각으로 맞지 않으면 틀렸어. 안 믿어. 그래서 우선 안 믿어.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죄가 있으면 안 믿어져요. 이 죄가 있으면 이게 안 믿어져요. 그 변화산에서 내려왔던 그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안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안 믿어진다. 그래서 그 왜 안 믿어지느냐면 마음에 죄가 있으면은요 그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오죽하면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 마음에 죄가 있으면 믿을래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 로마서 8장에 우리 마음에 그 죄법이 있고 마음의 법이 이렇게 있는데
죄법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런데 마음의 법은 여기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을 해요. 그런데 마음에 죄가 있으면 마음으로는 원하되 육체로는 선을 행하는 게 없듯이 마음으로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죄가 있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는 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드느냐 이거예요. 주실 것 같으냐 이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할까요? 안 믿어지는 거. 왜 안 믿어지느냐? 죄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뭐 구하고 뭐 주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데, 먼저 구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 그러나요? 기도할 때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회개부터.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뭐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은 회개부터 해요. 회개부터. 그래서 그 옛날에 제가 기도원 가서 방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그 어른들이 회개부터 하는 거야. 그래서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주여 이것도 하여 주시옵시고 저것도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뭐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것도요, 아무리 기도를 세상에 좋은 말을 갖다 붙이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무리 해도 기도로 30분을 넘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더 할 말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30분 못 넘겨. 뭐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 붙이고 뭐 해도 그냥 30분 넘어. 더 할 말이 없어요. 더 할 말이. 그런데 뭐 주시옵소서 왜 주시옵소서 그냥 뭐가 뭐 무슨 뭐 논리적으로 다 주시옵소서 뭐가 뭐 당위적으로도 뭐가 이게 정당합니다. 그래서 당위성을 얘기를 한다거나 그래도 뭐 몇 분 못 해요. 그런데 회개를 하면 기도할 게 많아져요. 회개를 하면 기도할 게 많아져요. 아무리 뭐 달라고 기도를 해도 할 게 없는데 받으려면 회개를 하면. 그래서 한 뭐 3일 작정 30분 하면 다 했는데 뭐 더 이상 뭐를 해. 그럼 내일 하자. 그게 아니고요. 기도를 하다가 이제는 처음에는 한두 번 하다가 그 다음에는 회개 기도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회개할 게 많아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요. 처음에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좀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생각나기 시작해요. 생각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회개를 해요. 회개 기도. 그러면 이제 죄가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응답이 이루어지느냐? 될 때까지 하는데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어떻게 하느냐? 될 때까지 왜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릇이 크면 클수록 이게 마음에 그릇이 크면 클수록 기도의 양도 커지고, 왜냐하면요 그릇이 크다는 얘기는요 죄를 지어도 크게 져요. 그릇이 작은 사람은요 죄를 지어도 작게 져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작게 진 사람은 회개를 해도 조금해도 되고, 죄를 지어도 크게 진 사람은 회개를 해도 크게 해야 되죠. 이런 사람이 변화가 돼서 새 사람이 되면 일을 저질러도 크게 저지르고, 이런 사람이 변화가 되면은요 뭐 전도를 해도 크게 해요. 왜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12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 한 번 쫓아다닌 적 없는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를 핍박하던 그 바울을 데려다가 이방인 전도하는데 내가 뭘 하냐 이거예요. 이 바울의 그릇이 달라서 그래요.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특화된 사람이에요. 왜? 날 때부터 뭐예요? 로마인이야.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인이고,
말을 몇 개 국어를 하냐면은요.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거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일단 히브리 말을 하겠죠. 자기 고향이니까 히브리 말. 그 다음에 헬라 말. 로마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 예, 로마 말 했을 거라고.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으니까 로마 말 했을 거라고 봐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령 로마 말을 모르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헬라 말을 모르는데 헬라인한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로마인이 아닌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특별하게 준비해 놓은 그런 그릇인 것 같아요. 그런 그릇. 그러니까 사람도 자기 그릇대로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귀하게. 그런데 바울 그러면은 바울의 그릇이 더 크지 않느냐 그럴 것 같지만 천국 열쇠를 그 예수님께서 굳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굳이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안 하고 굳이 가시면서 그 누구한테 뒷일을 부탁하고 가시냐면은 베드로한테 부탁을 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베드로한테. 심지어 다굴기 전에 그 베드로에게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굳게 기도하였노라. 그러니까 베드로 너는 가서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세요. 그 성공의 천주교에 가면 동상이 있어요. 동상. 예수님 동상도 있고 마리아 동상도 있고 베드로 동상도 있고 바울 동상도 있어요. 이게 많은데 그 보면 이제 손에 열쇠를 쥐고 있는 동상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 동상이에요. 그 열쇠는 뭔 열쇠냐?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손에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칼을 쥐고 있는 동상이 있어요. 그거는 바울 동상이에요. 그래서 칼을 어떻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쥐고 있느냐 아니라 밑으로 이렇게 쥐고 있어요. 밑으로. 그래서 칼 손잡이를 잡고 밑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 바울 동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성경을 쓰시는 분이고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동상 밑에 보면은 닭이 한 마리 있어. 닭이 한 마리가